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상 30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은 불탔고 가족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멜렉을 추격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로 들어왔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을 만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와 부솔 시내가에 도착하니까 강을 건너지 못했던 200명이 마중을 나옵니다. 다윗과 무리가 서로 모두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탈취물을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사람들의 죄의 원리, 죄의 마음, 죄의 심보가 작동합니다.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이 억울했던 자고 원통했던 자고 빚진 자고 모두에게 오해를 받던 자고 원망함이 무지하게 많아서 그래서 함께 오랜 세월 지냈던 자들인데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안위했던 사람들인데 전쟁을 통해 탈취물이 생기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고 순식간에 인간의 관계가 돌변하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 잠시 전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들과 동료들을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적을 추격했던 자신들과 지쳐서 중간에 머물러 있는 동료 사이에는 탈취물을 똑같이 분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원리이고 죄인들의 심보입니다. 직접 추적한 사람들은 추적하느라 수고했고 싸우느라 수고했고 돌아오느라 수고했지만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단지 가만히 앉아 쉬고 있었기에 자신들과 비교하여 공로가 다르고 상급이 달라야 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주장한 자들의 의견입니다. 차별적인 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사실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쓴 것이 있기에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200명은 나머지 200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명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가 싸우고 오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 편히 놀고 쉰 것이 아니다. 너희들 400명이 갔고 우리는 200명 뿐이었다. 우리가 브레셋 군대 따라 갔다 올 때 졸지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 만약 너희들이 갔다가 우리가 남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마저 죽이고 너희와 우리 근거지 자체를 없앨 수도 있었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없었다면 너희들이 돌아올 곳 자체가 없었을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추격했던 400명보다 여기 남아있던 우리 200명이 훨씬 더 수고했고 이 200명이 주변에 몇 천이 나올지 혹은 몇만이 올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속에서 밤새 불침번을 서며 이곳을 지키느라 애썼으니
우리의 수고가 너의 수고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라고 이들은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들의 주장 또한 당연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편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조건에 따라 서로 각자의 것들을 주장하면 그건 다 옳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추격자들의 입장도 합리적이고 남은 자들의 주장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내가 더 수고했다,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더 애썼다면 나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때 다윗이 만약 어느 한쪽의 말을 옳다고 들어준다면 곧바로 공동체는 분열이 생기고 그곳 안에 또 다른 파당이 생겨날 겁니다. 만약 추적 나갔던 자들을 대우해주면 남아있는 자들이 억울해지고 남아있는 자들을 대접해주면 다음부터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아무도 그를 따라 나서지 않을 겁니다.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다 같으니까 적절히 타협하자고 말하면 다윗의 리더십은 우유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결단력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중재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떠한 중재도 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양쪽의 공로를 동일하게 인정해서 탈취물을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격했던 자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고 남아있던 자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둘 다 똑같이 분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탈취물을 동일하게 나누었다라는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결과를 내린 결정의 근거는 같은 수고에 대한 같은 보상 원리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너희들이 똑같이 수고했으니 똑같이 나누자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근거는 전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다윗 자신의 처지를 보면 동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쫓아가서 싸움을 자네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을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 다윗은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탈취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우리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들의 동료들 그리고 두 진영 모두에게 설명합니다. 아멜렉을 쫓아간 무리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두 진영 사이에는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탈취물을 많고 적게 나누어서도 안 된다. 똑같이 나누되 그 이유가 똑같이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오시고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기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30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추격자로 싸워서 뺏어온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가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고 모든 싸움과 모든 소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같이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갔니 누가 더 적게 갔니 로 서로의 공로를 따지며 나눌 것이 아니다라는 게 다윗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상급을 따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것이며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누가 더 수고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수고했고 모두가 똑같이 고생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수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 이게 다윗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누가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했으니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공과가 언급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이 30장에서 다윗이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멋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보고 있는 이 30장의 말씀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탈취물을 공정하게 나눈 것을 통해 지도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수고하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공경에 처했음에도 공평히 나누었으니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백성 위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우열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모두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며 그들이 원래대로 회복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 수고와 우리가 한 노력과 우리가 한 애씀과 우리가 한 헌신이 꼭 우리에게 무언가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들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에게 거저 주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것을 알라고. 오늘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이 오늘의 생명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기쁨도, 너희들이 지금 너희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도, 어제도, 그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너의 삶을 복되어 기쁘게 감사로 채워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무관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헌신과도 무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멋지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꾸며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탈취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눌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복이 먼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 선포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사랑과 용납과 수용과 이해가 있어 모두가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 삶이 또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순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상이 아닙니다.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상으로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대가로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봉헌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입니다.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릴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에 감격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탐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또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가시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제 헌신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차별 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완성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을 떠올리시고 주일날 함께 만나 그 감사할 것들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내가 더 수고했다,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더 애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오히려 제 원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